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게 하시며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그것을 이루어달라 주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바르게 정리하게 하시며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4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죠. 내용은 좀 짧은데요.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벌에 해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 위에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하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중에 어떤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죄고 어떤 죄는 이 정도는 회개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큰 죄는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를 내가 볼 때 큰 죄, 정말로 흉악하고 나쁜 죄,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하고 요 정도는 누구나 다 짓는 죄니까 요 정도쯤은 사실 이거 요 정도 잘못했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로 사실 우리는 죄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나쁜 죄는 나는 저런 죄를 안 짓는데 내가 안 하는 죄를 짓는
저런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는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이건 가증스럽고 흉악한 죄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죄는, 내가 짓는 죄는 살면서 이런 정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사실 나 자신은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변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벌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크고 작은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잣대를 가지고 죄의 경중을 나누고 내가 생각할 때 혐오스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내 입으로 비난하고 아주 혐오하고 아주 몹쓸 인간 취급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짓는 사소한 죄, 작은 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사실 그렇게 여기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를 저지르는 이런 것은 흉악한 죄이고 내가 짓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것은 사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성애를 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동성애를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동성애가 너무 잘못된 것이니까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짓는 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막 나누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실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단절되어 있다면 그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절된 그 영원한 형벌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선언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든 죄의 삭은 그 죄의 값은 죽음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흉악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죄 지은 게 많으니까 나 말고,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훌륭하시죠? 목사님은 아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나 그냥 말로, 나 누군가 뭐 때린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누군가를 칼로 찌른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고, 그냥 말로만, 그냥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사실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 사람 죽인 적도 없고요. 칼로 찌른 적도 없고요. 뭐 사람 막 때려가지고 다치게 한 적도 없고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사기쳐서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미우니까, 싫으니까 막 욕하고 뒤에서 뭐라고 막 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앞에서 싸우고 뭐 말로는 뭐 했지만 뭐 그렇게 실제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까지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판결을,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안 짓는 저런 악한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막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여러분, 육신이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 영적인 죽음,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벌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아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 위에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그런데 그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참된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 제일 처음에 나눴던 게 뭐죠?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그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결코 우리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지으면서 아우 내가 왜 그렇지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계속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되돌이키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크고 작은 여러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지으면서 범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뒤에만 딱 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회개의 역사,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회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의 죄를 우리는 자꾸 나누려 해요. 큰 죄와 작은 죄.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너무나도 크고 흉악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은 나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고 너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용서 안 해준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닐까? 우리 안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을 보면 16절하고 18절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여기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스스로 자란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라는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스스로라는 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씻으며 스스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 자신이 하여야 할 것을 우리 자신도 감당할 때 그런 표현으로 스스로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그 죄에서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 악한 행실을 그치고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당연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사야 1장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땅히 받아들이며 그 일들에 함께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함께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죄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이런 죄인인 나도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계속 남아있냐면 나는 용서해 주셨지만 저 사람은 내가 안 짓는 저런 흉악하고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지. 전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똑같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죄도 용서해 주셨으면 내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도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나도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성애자들 막 혐오하시는 분들이 동성애자들 막 가까이만 와도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 옳지 않은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참된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개의 역사가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내용을 꼭 깊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아뢰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랄지라도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일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사람도 경험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과 나의 약한 육신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시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큰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으로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며 내가 짓는 작은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은 괜찮다라고 여기거나, 내가 짓지 않는 흉악한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혐오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구별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동일한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죽음과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혐오스러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내가 짓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인정하며, 그를 향한 미움을,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의 마음을, 증오와 미움과 다툼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의 역사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알고 깨닫고 후회하며 뉘우치면서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되돌이킴이며 주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 주께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며, 그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로 근심하며 고민하며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그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과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삶의 기로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